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반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지 좀 험난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장래 소망을 주시려는 계획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반드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같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관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아마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늘 자신을 복종시켜서 바울이 자신을 주님 앞에 쳐 복종시킨 것처럼 늘 복종시키면서 순종해 온 결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 이제 행위 예언으로는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예언입니다. 수많은 행위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서 말씀하신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막대기가 나오는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공동체처럼 돼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하면 됩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 저기 한 120여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래 딱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방법은 뭐였느냐? 서로 사람의 마음을 맞춘다기보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명령에 똑같이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니까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자, 성령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기다리자. 그러니까 마음이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엘리안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간에 갈등이나 분열, 충돌 이런 것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그렇게 잘 지내기를 자녀를 많이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 서로 잘 지내기를 부모도 바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약간 좀 어렵습니다만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게 되겠구나 하는 이거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두 막대기. 하나님은 두 막대기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 서로 합하라. 오늘 그랬잖아요. 서로 합하라. 그럼 어떻게 합할 것인가? 두 막대기는 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막대기 서로 합하라. 두 막대기는 서로 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두 막대기, 두 번째는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막대기 서로 합하라. 내가 먼저. 시작. 두 막대기
예, 그렇게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막대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막대기를 두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먼저 준비한 막대기에다가는 글을 쓰라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그 위에다가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고 또 다른 막대기는 그 위에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딱 봐서 아시잖아요. 먼저 나온 막대기에 쓴 글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고 또 다음에 쓴 막대기에 쓴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시면 막대기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렇게 짝이라고 짝인데 짝이 아니에요. 짝이 아니에요. 짝은 같이 있어야 짝이거든요. 그래서 두 막대기가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짝은 북이스라엘이다. 북이스라엘의 짝은 남유다다. 그러니 서로 온전히 합하라. 언제 합하라? 여기 짝이라는 말은 연합해라 그 말. 연합해라. 연합하다, 동료, 동무 그런 뜻이에요. 동료와 동무. 그러면은 누가 서로 동료가 되고 동무가 되어야 되느냐? 시편 119편 63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참 재밌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고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동무가 하지 말라고 멀리해라, 거리를 두어라, 본을 보여라, 가르쳐라. 여러 가지 우리 에스겔에서만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서로 동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지금 똑같습니다. 동무, 연합, 동료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로 하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사탄 숭배하는 이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동무가 돼야 된다. 가까운 동무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였잖아요. 두 짝이 아니었잖아요. 두 개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때까지 하나였습니다. 막대기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이게 둘로 됐느냐? 솔로몬 때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무거운 세금 정책을 쓰잖아요. 그리고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르호보암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북쪽에 살고 있는 그 지파들이 내려와서 우리 강제 노역 이거 좀 짐을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곁에 있는 간신배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럼 절대 말 들어주면 안 된다. 이래 해가지고 그 어른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럼 너희들끼리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럼 쪼개진 배경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이냐?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교만. 시작. 이것이 오늘날 불신 세계에서 정치나 모든 국민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분열의 원인입니다. 자기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것. 솔로몬도 굽히지 않았고
르호보암도 굽히지 않았고 또 정책을 그리 한다고 나라를 쪼개는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지파, 10지파 사람들도 다 사람은 똑같아요. 주장.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두 막대기가 왜 둘이 되느냐?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막대기. 이거는 각각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나 모든 교회나 일반 단체들이 분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느냐? 서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합하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막대기를 아까 두 가지를 써가지고 손 안에다가 딱 하나로 잡고 있으니까 둘인데 하나가 됐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된 것처럼 네 잡고 있어라. 네 손 안에서 두 개가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참 재밌는데 이 하나가 되다 이 말은 둘이 합쳐지다 그런 뜻이에요. 둘이 합쳐지다. 둘로서 만든 하나, 연합 이런 뜻이에요. 둘인데 그냥 하나예요. 여전히 우리는 각각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행동하는 걸 보고 또 모든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여전히 하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뭐 한 분대가 뭐 열 몇몇 소대가 수십 명 이러지 않습니까? 다 내부반에서 뭐 각각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각각 사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오와 열이 쫙 맞고 말이에요. 각계 전투를 한다 뭐 한다 하면은 전부 다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라 이렇게 말을 하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하라 이 말이 또 재밌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안 되는 것을 결합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꽉 잡고 있어라. 잡고 있어라. 그리고 함께 가까이 하도록 노력을 해라. 하나가 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식훈련 할 때 보면은 꼭 우양 앞으로 가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죠? 뒤로 돌아가는데 못 듣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쫙 하나만 빠져요. 그럼 얼마나 웃깁니까? 다 가고 있는데 하나만 뒤로 가고 있어요. 이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거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 가고 있으면 그 지관이 볼 때는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은 봐주겠지만 자주 그러면은 얼차례를 받아요. 나와 운동장 돌아. 그럼 힘들지요. 오늘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을 1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딱 잡고 보여주는 거예요. 글을 딱 양쪽에 써가지고 하나에다 딱 잡고 보여주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오.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때로는 막 대적하고 때로는 전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일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개성이 다르잖아요.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또 환경이 다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까 군인들한테 비유를 했는데
군인들이 그 지휘관이 호각을 부는 대로 명령을 하는 대로 척척척 움직여야 얼차려가 없지. 그러지 않고 자꾸 개인 행동을 하면은 그가 기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매가 오잖아요. 매가. 매가. 그것이 아수르고 그것이 바벨론이었지 않습니까? 기근이 오고 그다음에 전염병이 오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전쟁이 오고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져 가요. 높아져 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치료를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면은 세상은 짧고 인생은 짧고 세상은 복잡한데 우리 이 짧은 세상 내 인생 멋지게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두 막대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방법을 오늘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노래를 우리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이 노래를 찬양했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19절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까는 네 손에서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하고 너라고 아까 봤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이느냐? 아까 16절에서는 유다의 막대기가 먼저 나왔어요. 에브라임 막대기가 나중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이해만 하시면 쉽습니다.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막대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막대기를 가지고 유다 막대기에 붙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다 막대기를 가지고 저 북이스라엘 막대기다 붙여라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가지고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누가 먼저 어디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성전이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예배가 있고 성전이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북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교회가 없어요. 우상 숭배만 있습니다. 자기들 주장이 굉장히 강한 그 10지파에 속한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옳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너희 북이스라엘 막대기를 갖다가 붙이라 이랬지 남유다 막대기를 지금 성전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다가 갖다 붙여라 이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늘 자기 주장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는 교회 중심에 와서 갖다가 붙이도록 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해결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교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북이스라엘 막대기가 남유다 막대기와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2장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거지 옷 입고 그냥 죄인처럼 완전히 거지처럼 하루만 살라 해도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분을 버리고 더러운 거지처럼 행세하고 하루만 다녀봐라. 할 수 있겠나요? 뭐 그렇게 좀 비유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모양으로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죄가 없으시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맞추는 것. 오늘 아침에 우리의 주장을 오늘 아침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나를 맞춰가므로 우리 모두 두 개의 막대기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